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특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지난주에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뉴스와 평론을 통해서 나름 그 일에 대해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검은 교회 그리고 검은 사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검은 교회와 검은 사제가 뭐겠습니까? 권력만 쥐면 그가 누구라고 할지라도 아부하고 비판의 소리를 내지 않고 축복해주는 교회가 바로 검은 교회고, 그렇게 축복해주는데 앞장서서 기도해주는 목사들이 바로 검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주범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을 보는 듯한 그런 현실 속에서 엘리야 같은 예언자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나라가 바로 서고 교회도 바로 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는 나라와 위기에 처했을 때 침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의 말씀, 거기에 등장하는 말라기는 예언자입니다. 이 말라기는 예수님 오시기 전 450년경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 45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 450년이 어떤 시기였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말라기하고 동시대 예언자는 느헤미야와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예언자들이 주로 하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형식적인 제사의식, 즉 형식적인 예배를 이제 그만둬야 된다. 그리고 너희들이 새롭게 나라를 재건하려면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 정치 개혁과 형식적인 제사, 성전의 예식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말라기나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예언자들이 활동을 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과거의 잘못된 행태를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말라기 예언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환기시키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백성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오용하면서 백성들을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은 사제 같은 이들을 말라기 예언자가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말라기에게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너 같은 놈보다 우리 같은 제사장들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비꼬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말라기가 대답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말라기 예언의 말씀은 400년 후에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언약의 특사로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회개를 선포하고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400년 뒤에 그의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를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의 시간이 있는데, 그 400년의 시간 동안에는 기록물들이 별로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 중간기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어떤 그 기록물도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이스라엘에서 그 400년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관한 이야기들은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있죠. 이 40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고레스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이거 알고 있는 고레스 칙령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고레스가 바로 자신들이 그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로 했던 그런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리스 헬라 문명이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페르시아도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갔고 그리스 헬라 문명이 이제 그 근동 지방을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격변기에서 유다도 이스라엘도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이 빼앗겼던 나라, 이제 식민지로 살아가던 그런 나라에서 좀 독립 좀 해보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서 그들이 그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것이 바로 마카비 전쟁입니다. 혁명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하스몬 왕조를 이뤘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하스몬 왕조가 이루었는데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가 않고 굉장히 짧았습니다. 하스몬 왕조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독립국가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헬라 문명을 다 짓밟아버리고 로마 제국이 그 일대를 통치를 하면서 다시 그 이스라엘은 짧았던 그런 독립국가의 그런 기간을 마치고 다시 이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어요. 400년 동안 이제 이런 그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 종파 중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었죠. 서로 이제 신학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이 사두개파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그 양대 계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신앙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려고 했지만 결국 이 두 팀 다 결국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 대안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이제 그 긴 침묵을 깨고 이제 그런 시기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왔던 겁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소리인데 그 세례 요한이 거두절미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를 하다가 결국은 미움을 받아서 결국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참수를 당하게 되죠. 참수를 당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에도 똑같은 말씀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들 그 시대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쉽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굉장히 낭만적인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목숨을 걸지 않고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선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그 왕가의 권력자들의 어떤 잘못을 갖다가 비판하다가 참수를 당했는데 바로 뒤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똑같은 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죠. 말라기 선지자가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회개를 해야 돼. 제사장들이 이제는 예배를 좀 제대로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권력과 빌붙어가지고 그런 그 나쁜 짓들 하지 말고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공평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네가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런 데를 비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이제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의 부패한 리더십으로 인해서 나라는 심한 가난과 고난과 불평등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권력자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온갖 부패와 죄악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예언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제 지금은 우리가 성전을 재건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대충 구색만 갖춘 형식적인 제사가 되어버린 그러한 예배를 계속 드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들도 그랬지만은 그 사람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예배 형식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게 다 번거롭다고 하는 것이에요. 뭐 예배를 그렇게 형식적으로 말이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어. 대충 드리면 되지. 그게 1장 3절에 있는 이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제물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게 이제 말라기 1장 7절에 14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부자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많이 뺏어서 부를 축적할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나몰라라 했어요. 권력자들은 그런 일들 벌어져도 제사장들이 또박또박 세금 잘 바치고 자기를 지지해 주니까 그 제사장들을 갖다가 인정을 해줬던 것이죠. 그 사이에 빈부의 격차는 심해졌고 고아나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은 극심한 가난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라 전반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사장들은 우리가 이렇게 나쁜 짓 해도 하나님 우리한테 아무런 벌 내리지 않잖아. 하나님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 보려고 했던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나 고아나 과부는 우리가 이렇게 극심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회의에 빠져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권력을 쥔 자들도 똑같았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도 이렇게 불의하게 이 백성들 갈취를 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 보니까 이제 우리 세상이 다 된 것 같다. 그렇게 그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니까 제사장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난하고 억누이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의롭게 재판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예언자가 예언을 했는데 지금 제사장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심지어는 핍박당하는 그 사람들한테도 조롱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현실을 이렇게 그대로 내어둘 수가 있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본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8세기로 좀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18세기에 그 영국의 시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인이 윌리엄 브레이크거든요. 낭만주의 시인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로 사랑을 받았는데 윌리엄 브레이크가 쓴 시 중에서 런던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런던이라고 하는 시에서는 그 산업혁명 이면에 놓인 그 우울함과 비극을 그 시에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한성장과 부를 약속하는 산업혁명, 그 산업혁명은 우리 인간의 미래가 참으로 좋을 것이다. 장밋빛 전망 속에서 이제 그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이 되죠. 자, 그런데 그런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들을 저질렀냐면 아이들을 굴뚝 청소부로 내몰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의 권력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 산업혁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그 힘으로 짓눌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비판의 말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 그 런던에는 그 산업혁명의 가장 어떤 상징이 되는 높은 굴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공장이 가동이 되려면 굴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산업혁명의 상징인 그 매연을 내뿜는 굴뚝들이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굴뚝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굴뚝이 뭐 이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굴뚝 청소부가 되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그리고 사고가 굉장히 잦았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동원된 아이들이 대부분 어떤 아이들이었냐면은 당시 교회에서 돌보던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이거나 고아 같은 아이들이 그 일에 동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그 아이들을 갖다가 다 거기에 동원을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동원해주고 아이들이 이제 돈을 받아오면 교회가 거기에서 또 그 아이들이 그 노동해서 받아온 그 돈을 갖다가 갈취를 하고
또 사고로 아이들이 죽으면 보상금이 나오면 그 보상금은 교회가 챙겼던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브레이크가 런던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굴뚝 청소하는 아이들의 울부짖음이 그음에 거머쥔 교회를 얼마나 경악시켰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오늘 그냥 제목으로 잡은 대로 검게 변한 교회는 모두 소름 끼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그 내용이 윌리엄 브레이크의 런던이라고 하는 시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정화되지 않은 내연을 내뿜는 굴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회적인 비극을 전하는 뉴스를 통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하청업체 직원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은 굴뚝 청소부였던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한 일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말하거나 관심을 가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치적이고 진보적이고 이데올로적이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라.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강요하고 목사들 스스로도 자기 검열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어요? 그 일이 아직까지 여러분들 옳다고 생각하시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그런 판단을 못해요?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정치 얘기한다. 또 국가 권력에 대해서 비판하면 왜 목사가 설교나 하지 그런 얘기하냐. 강단 없는 목사들은요 이런 얘기 꺼내지도 못해요. 그 얘기하는 순간 그냥 쫓겨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는 140년 되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 140년 됐고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이 됐죠. 그런데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그 교회보다 140년 선교 역사밖에 안 되는 이 한국교회가 더 검게 변한 것 같아서 소름 끼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래서 말라기 성서 일과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말라기 때하고 전혀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읽은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제일 첫 번째로는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이런 질문에 말라기가 이야기하죠.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오늘 제목입니다. 자, 이 언약의 특사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은과 금을 깨끗하게 정련하는 정령궁처럼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네 자손이 하나님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네 지파, 네 자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네 지파에게 맡겨진 일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지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단장하고 진행하는 그런 임무를 맡았어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언약의 특사가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여서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뭐냐면 온전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온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온전한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바로 예배의 중심에 공의가 회복이 되고 또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라기의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됐죠. 2000년 전에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이전에 바로 세례 요한이 와서 언약의 특사로 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언약의 특사를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남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교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온전한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다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이 상황이 굉장히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아직까지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저는 지금도 안타까운 것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가는지 아세요? 주일날 사람들 여러분들 다 어디로 몰려갑니까? 교인들이. 검게 변한 교회로 교인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검게 변한 교회에는 교인들이 차고 넘칩니다. 검은 사제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경청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지 아세요? 제대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교회는 점점 더 힘겨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남교회는 여러분들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게 변한 교회라면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우리 한남교회가 검은 교회가 아니라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가 살아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고민되는 지점인 거예요. 자, 교회가 살아나려면 우리 한남교회가 정말 검은 교회가 아니니까 이 교회가 살아나려면 우리가 주일 예배가 일단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남교회를 살리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살릴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은 뭐냐면은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말고 여기에 참석해야 되는데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이 교회를 살리지 말 것인지를 그 사람들이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지각을 했어요, 누가. 선생님이 막 은혜들한테 지각하는 분들, 나쁜 분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수업 분위기도 마치고 뭐하고 그러는데 꾸중받는 애들은 다 누구예요? 지각 안 한 사람들. 지각한 놈은 결국 오지 않아가지고 다니던데 뭔 꾸중을 했는지 알지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말고 여기에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신 분들이 한남교회를 여러분들 제대로 세워갈 것인지 아닌지 그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빈자리의 주인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금 누가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누가 와야 되는데 안 온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나 이런 기본적인 이야기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일 성수합시다. 예배 시간 잘 지킵시다. 뭐 어떻게 합시다. 맨날 그 초등학교 1학년들이나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계속 그 얘기만 몇십 년 동안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예전 성숙해서 이제는 대학생들이 세미나 하듯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교회에 우리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길을 우리가 69년째 걸어왔죠. 이제 또 69년을 또 걸어갈 겁니다. 저는 우리 한남교회가 이제는 기본 신앙을 넘어서 성숙한 신앙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한남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냐면 언약의 특성인 거예요. 이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검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바꿔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구제하시는 것 같은 현실에서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조롱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검은 사제와 검은 교회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이들도 흔들립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의 특사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셨고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